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젠 내 복을 빼앗았나요.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네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 내 아버지여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너가 풀리기까지 맨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오늘 본문 34절 38절에서 에서가 소리내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생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채어서 자신에게 돌아올 복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이렇게 울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서가 장자권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권은 한 가정의 신앙의 대를 잇는 귀한 영적인 축복이고 또 그 장자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런 영적인 축복들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하고 이런 에서를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망령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어리석은 것과 망령된 것, 오전에는 제가 구분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건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귀하고 덜 귀한 것, 그걸 잘 몰라가지고 오늘 그 소년 한서처럼 금덩이가 훨씬 더 귀한데 그걸 말 한 필하고 바꾸었다라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덜 가치 있는 것과 이렇게 바꾸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과 바꾸는 것. 그럴 때 이 망령되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망령된 자들이 참 많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은삼십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은삼십이 귀합니까? 주님이 귀합니까?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은삼십과 바꾸었다. 이건 망령된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또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병정들, 예수님의 겉옷보다 예수님이 억만 배로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가 그냥 못 박아 버려버리고 겉옷을 서로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모습, 이게 망령된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데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데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귀한 마음을 무엇과 바꾸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데마가 나오는 성경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가페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할 때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아가페오라고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여기서 맞바꾸어 버린 겁니다. 망령된 자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잘못 매겨가지고 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과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영적인 것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와 바꾸는 것, 이건 망령된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마지막 때에 그냥 후회를 하겠죠. 그러나 망령된 자는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버렸던 그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마지막 때 알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천국보다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신앙과 믿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우선 자리에 두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 내 생각과 뜻을 앞세우는 그런 망령된 사람은 마지막 때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울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
마지막 때에 우는 사람이 아니라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본문 속에 우는 에서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속여 빼앗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속여 빼앗는 자다, 그렇게 야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장자인 것처럼,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에게 축복해 줄 그 축복을 빼앗아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속여 빼앗는 자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은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그 내용들이 이제 37절 말씀에 나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사실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똑같은 복이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거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과 원수 시간이 되어지면서 그거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은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머리로, 자기 계략으로, 자기가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얻은 복이 진정한 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집니까? 도망자가 되어지고, 형과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지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제는 거의 평생을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야곱 자신이 스스로 바로왕 앞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 만족함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스스로 속여서 빼앗고 쟁취하는 그런 삶과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험악한 인생이었고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쟁취한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고 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야곱이 참으로 만족하다라고 표현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애굽으로 가서 돌아온 형제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불만족한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야곱이 참으로 만족하다라고 표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사실은 야곱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서 살아나는 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일에 아무런 관여를 야곱이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에. 그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형제들의 손에서 야곱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 가서 그 야곱의 삶을 섭리하셔서 간섭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다 하셨고,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고 기다렸는데 참으로 만족한 것이 자기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쟁취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고 쟁취한 그 복은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서 하나님께 받는 복은 만족함을 주는 참된 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빨리, 좀 쉽게 그 복을 가지고 싶어서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쟁취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바르게 최선을 다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때 주시는 그 복이 참으로 만족함을 준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인간의 머리로 생각으로 이런 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다려서 하나님 주시는 그때 복을 받음으로 그 복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해 하는 복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축복을 속여 빼앗는 그런 야곱과 또 빼앗기고 우는 에서 사이에서 떠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아버지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이 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아들에게 철저하게 속아서 분해서 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삭이 떨었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때문에 떨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서 떨은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장남이기도 했었고, 또 성격도 시원하고 남자답고, 뿐만 아니라 사냥도 잘해서 이삭이 잡아주는 그 짐승으로 인해서 맛난 요리를 만들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자기 취향에 그 에서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축복을 에서에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꾸로 축복을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각지도 않는 야곱이 그 축복을 고스란히
받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마터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뻔했구나. 그러면서 떠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떠는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떠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때는 마지막에 반드시 떠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구원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구원론에 이렇게 매여져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구원론, 예수님의 구원론이 사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구원론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론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온전한 구원받는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그 로마서 1장에서는 두 가지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강조하셨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영접하는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왜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여 주여 이렇게 두 번 불렀다라는 것은 이게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이 한층 강조하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여 한 번 하지 않고 주여 주여 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주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확고하게 믿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역자들까지, 목회자들까지,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 따라 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선언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한다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방언하는 내가 설마 천국 못 가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보다 더 귀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도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내가 방언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맹신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구원론을 사단이 한국 교회 안에 교묘히 퍼뜨려 놨는데 그 구원론을 맹신하고 따라서는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은 그 구원이 영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자기 몸을 초복종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번 예수님을 믿은 그것이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육신을 따라 살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건 구원파적인 구원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에 두려워해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두려워해라 하고 있습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안식을 못 얻을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를 두려워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안식이 뭐냐?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 안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의 이 안식이 해당의 가르침과 교육을 통하여서 점점 신약 시대가 가까워올 때는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종말의 때에 얻게 되어지는 안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4장에 여기 있는 안식은 어떤 안식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이 서신을 받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성령 따라 살지 않고 육신 따라 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크게 떠는 일이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고, 내 육신을 꺾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가서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특별히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반드시 우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고 내가 쟁취하는 축복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그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바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욕심내지 않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내 뜻대로 살고 육신 따라 살게 되어지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떨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지막에 또 웃는 자, 또 주님 주시는 참된 복으로 만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안한 자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우리가 마음속에 꼭 붙잡고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에 웃고 마지막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